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다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귀가하실 때 전도용품이 교회 현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2개씩 가지고 가셔서 옆집을 전하시든 불신 가족을 전하시든 가시는 길에 만나는 영혼에게 전하시든 꼭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 영화를 함께 우리가 보고 또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성경 통독반을 모두 1독으로 완료하고 지난주에 종강을 하고 오늘 기독교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또 삶을 점검하고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 훈련 학교를 주일 오후에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순서에 참여하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화는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신은 죽지 않았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훈련 학교를 개강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개강일시는 9월 14일 주일 오후 2시 교육관에서 첫 개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식을 전할 것은 재봉 강명교회 영남로입니다. 경남 함안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요. 은퇴하신 누리아 전도사님께서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연로하셔가지고 몸이 괜찮으셔서 저 위임할 때 못 왔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저하고 같이 수련회도 같이 하고 하셔가지고 또 이 어르신들은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강명교회로 돌아왔다고 전화를 몇 차례 주시고 주소를 달라고 하셔서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저한테만 보내온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여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남자가 가져가도 되나? 꽃 손수건을 우리 성도 숫자만큼 충분히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골에 계신 우리 여자 전도사님,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강명교회 연로한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명교회는 우리 재봉교단에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상숭배,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를 한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들이 지은 예배당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강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돌로 세우는 다시 교회부터 다시 예배당을 세우고 새롭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 우리 재봉교단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교회이고 예배당입니다. 강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퇴하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7회 재봉교회 정기총회가 개회가 됩니다. 각 노예 총회들과 이메일을 위해서 기도해서 부산에 있는 재건 대신동 교회당에서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지도를 안 보여드리다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금 파란 부분이 지중해, 지금의 지중해고 이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으로 나눈 것이 서머나 교회 얘기했고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봤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볼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철제 병기를 만드는
무기 제조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가 많이 살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이 철기라는 것은 최고의 철기 문명 최고의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 철기를 다룰 줄 아는 기능공, 숙련공들이 이 도시로 다 몰려들었어요. 왜? 거기 가면 밥벌이가 되고 돈벌이가 되니까 자기 기술. 두아디라로 다 몰려들었어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두아디라 자신들의 지역 수호신으로 섬기던 지역이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신전이 아주 큰 화려한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또 신전도 거기에 있었어요. 왜? 로마 황제가 자기들에게 먹고 살 경기를 만들 일감을 주니까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덕분에 자신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아디라는 꽃감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곳으로 염색 공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무기를 만드는 또 철기 여러 가지 도구들 만드는 또 꽃감을 제조하는 염색하는 공장들 전부 다 조합으로 움직여야 돼요. 황제에게 붙어 있어야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로마가 허락을 해줍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합에 가입하려면 기억하세요? 서머나 교회 때 어떻게 해야지 조합에 가입을 시켜준다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내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 그럼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사 못해 먹고 사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장사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지 어떻게 로마 황제가 주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 로마 황제를 먹고 살려고 내 주인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생활이 너무너무 궁핍한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머나도 그랬고 우리 앞에서 본 오가모도 그랬고 두아디라 오늘 보는 두아디라 역시도 똑같은 처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역에서 정말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먹기 힘들고 또 요즘 말로 왕따당하고 그 동네에서 왕따당하고 열애가 돼서 핍박당하니 박탈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언제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체포해 갈지 모르니까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안타까움들이 불안감들이 이 두아디라도 역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그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한번 읽어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변기창이에요. 그러니 불이 필요해요. 그죠? 풀목불이 필요합니다. 또 철을 다루려면 주석도 필요합니다. 그걸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불꽃 같다.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 심판자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 너희들 지금 철기 문화 갖고 자기 힘이 제일 센 것 같이 놀고 있지? 그게 아니야. 라는 게 이 말에는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고 심판자다. 이 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전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처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유독 두아디라 교회에서 얘기를 하세요. 아주 뭔가 의도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 누구를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와 함께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신으로 섬기고 있던 도시예요. 그들은 그가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다. 아폴로를 신의 아들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두아디라 도시를 먹여 살린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성경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우상숭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 이곳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폴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역사를 주도하신 만군의 주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철장이 뭐예요? 철기를 다루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확실하게 임팩트 있는 말씀입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들의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확 다가오겠죠,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은요, 우리 이제 보게 될 텐데 에베소 교회에 향한 책망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 아직 에베소 교회는 안 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그 책망이 전부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비교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좋아하고 거짓을 잘라내고 분별하고 그러면 성공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리 외치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바로 세우고 고치고 회복하는 데서는 정작 사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게 실수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는 정반대예요. 위에서 말하는 이 사업은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부연하는 행위하고 연결이 돼요. 행위. 그 행위에 따라오는 게 어떤 행위입니까?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인내하는 행위로 성공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일들, 꾸준히 인내하면서 섬기고 봉사한 일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들의 이 모습을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칭찬 앞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진단하실 때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기준이 딱 서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기준이 뭘까?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요. 1차적인 관점으로, 초점으로 교인 숫장이 몇 명이냐, 큰 교회가 됐나, 선교사를 파송을 몇백 명 했나, 이런 숫자 먹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초점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부제를 얼마나 했나, 사회봉사를 얼마나 했나, 이것도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판단하시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 그 인내, 내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셨어요. 규모로 따지자면 에베소 교회가 훨씬 더 큽니다. 두아디라 교회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가, 그걸 보시죠. 어떻게 행했는가. 이 칭찬의 모습,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이 칭찬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버려야 될 게 3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봐요. 한국교회가 버려야 될 3가지. 정신 바짝 차리고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초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교회가 버려야 될 잘못된 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가 뭐냐? 직분론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고통을 함께하고 발을 씻어주고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뭐 한국교회로 말하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 직분이 계급이 되고 있어요. 계급이 되고 이거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목사 무서워서 헌금해야 되고 정목사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우시죠? 그러면 그 직분이 계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이원론. 이원론이 뭐를 말하냐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을 하는데 아주 유치하게 구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속된 것은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아주 유치찬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 때는 거룩한 척, 교회 문을 나서면 해방이다. 이거는 아주 유치찬란한 구분법이에요.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없애야 될 것. 좀 길게 썼어요. 우리 기독교를 무당 종교, 즉 윤리, 세계관도 없이 그냥 액땜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이걸로 끝내는 거. 그 인식을 다 지우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런 단순한 기독교가 되면 무당하고 뭐가 달라? 이단하고 뭐가 달라? 똑같아져 버려요. 이거 없애야 돼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내 속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거룩해져 가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요. 예배당 뜰락을 몇십 년 동안 드나들어도 여전히 작은 일만 만나면 성질내고 내 이익은 절대 놓칠 수가 없고 이렇게 불신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거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수고를 계속 경주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기준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들 개인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만 있느냐? 그러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책망도 있어요. 책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그렇게 연구를 하지만 참 처음에 힘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일까? 왜냐하면 이 구절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여자라는 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예의 없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쵸? 그건 한국적인 개념이고, 이 히브리어에서 여자여, 여자, 이 말은요 구나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주 지체가 높은 귀부인을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에요. 구나이.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여자요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다. 아주 높은 여인들, 귀부인들, 귀족들의 여인을 부를 때 군아리, 여인이요 이렇게 여자요 불러.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오늘도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이세벨. 오늘 아주 이세벨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높여 부르는 말.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이라는 말을. 누구의 부인인데 이 이세벨이 누굴까? 역사적인 문법적인 배경을 보면 조심스럽지만 여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높은 직분자의 부인인 것 같아요. 높은 직분자. 담임 목사의 부인이든 장로님의 부인이든 하여간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급 인사의 부인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누구의 부인인지는 이걸 갖고는 확신이 알 수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여성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말씀에 자칭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지도력을 위임받지는 않았죠. 자칭 선지자니까 공식적인 직함은 없는데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슬슬 그 여인 옆으로 모이는 거예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세력이 형성이 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공식적인 직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이 여자 이세벨이 교회 안의 성도들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교묘하게 사용을 해서 자기를 높이고 그 성도들에게 세상 우상을 섬기도록 몰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벌컥 대놓고 우상 숭배합시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너무 표시가 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우상에게 주여 한번 절 한번 하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꼬드겼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삶이 힘들어서 다 아시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한번 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끝난 상에 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업교회 순교자들의 얘기도 한 번씩 제가 드리지만 예수 믿으려면 별나게 구해야 됩니다. 싫으십니까? 안 돼요, 돼요로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으려면 별나게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봉교회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들어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상식적이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바보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해요. 그럼 결국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사탄을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아플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저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 저도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낼름거리는 혀를 가지고 결국은 꼬드겨서 우상에 절하게 만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교회가 이 이세벨의 그 모습을 알면서도 그를 용납했다. 그것을 막지 못하고 용납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처음 한 번 행하기가 쉽지 않지
일단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속도가 붙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교회 코로나 시절을 보십시오. 그 전에 그렇게 부흥하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왜 절반이 잘려나갔습니까? 코로나 2, 3년의 기간 동안 점심만 먹고 바로 집에 가고 오예배 안 되니까 내 개인 시간 많아져서 좋네? 거기에 2, 3년 딱 몸이 길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 예배를 회복하는데 다 회복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 안 돼요.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날 1시간만 드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난 주일 지켰어.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아픈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겨내고 지킨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빼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 이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아폴로도 로마 황제도 아니라 만국을 다스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철로 만든 홀을 가지고, 홀은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실 때 이긴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과 함께 이 만국을 다스리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너희를 올려주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다녀왔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간으로 대략 말하자면 정확히 하나 아치지만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하루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6시가 되면 9월 7일 끝난 거예요. 6시 이후부터는 9월 8일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24시간. 그런데 유태인들의 관념으로 새벽은 중간이잖아요. 중간. 한 새벽 5시, 6시. 이 새벽은요, 모든 어둠이 다 거치고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에서 억울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그 모순되어서 비틀려졌던 그 역사와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는 시간으로 그 사람들은 인식해요. 새벽 시간. 그래서 새벽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게 뭡니까? 새벽별. 그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새벽별.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왔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왔다. 그 새벽별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신, 역사를 회복하고 역사를 주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2025년 9월 7일 이 시점에서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흘러가고 있는가? 지구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야 돼요. 크게 말하면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리고 요즘에 그냥 재해가 한번 났다 하면 그냥 조금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지역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된 대형 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끔 흔들흔들 하는데 언젠가 시뻘건 황토물이 뒤덮일 거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빨리 이사갈 준비하고 이사갈 계획을 잡아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수가 날 걸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서 산다?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벌써부터 이미 세상에 기근, 질병, 지진, 난리,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다. 이미 예고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전쟁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자연재해가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경제가 점점 좋아지니까 좋아진다고 하는데 계속 나빠집니다.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역사의 흐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수십만 명이 자연재해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역사의 메시지,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고 못 읽어낸다면 그거는 인간으로서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역사, 이 세계에 반드시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종말이 온다. 역사를 마감하는 시간이 온다. 당연하게 느껴야 돼요. 그냥 마냥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거는 근거 없어요.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온 우주를 진정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인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을 대비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이 만물을 다스릴 주역으로서 그 주님 옆에 설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성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끝나고 종결된 이 땅,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실제에다가 내 삶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투자 잘하십시오. 요즘에 투자 잘해야 된다면서요. 투자 잘하십시오. 투자 전문가 같네. 전문가 맞습니다. 투자 잘하십시오. 어떤 무슨 증권에다가 투자를 하니 많이 다 해보세요. 다 헛방이야. 영생에 투자하십시오. 영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생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그 투자예요. 믿음과 사랑, 성김과 인내로 올바른 인생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새벽별을 받는 복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를 부르셨으니 복음 전도자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러 재해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주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삶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달려가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믿음과 사랑, 섬김과 인내를 돌아보며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므로 하나님 주신 철장의 권세와 새벽별의 약속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